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정리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5장 이제 서신을 정리하면서 5장 1절 뭐라고 먼저 선언하는가 하면 세 번역으로 1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습니까? 크리스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로 가면 왕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을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발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 곧 왕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구약의 왕들은 한 명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구현한 왕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마감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이 왕이 구원했다라고 끝나질 않아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픈 엔딩, 결말이 열려있다라고 매짐합니다. 말라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끝납니까? 우린 다 실패했고 진짜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끝나요. 지시하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진짜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왕,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게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신약의 용어로 하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 그토록 기다리던 완전한 보호자, 그토록 기다리던 완벽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니고 완벽한 왕인 거예요.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고백으로 얘기한다면 나에게는 왕이 있다. 그 왕은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으로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소속,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세 가지를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소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았는데 우리 곁에 이제 왕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주인이 생겼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냐고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 왕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믿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한 겁니다. 이래서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에요? 육으로만 난 사람들, 육적인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거듭난 사람, 육적인 태어남과 영적인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거듭남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 이야기. 이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저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인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한 얘기가 뭡니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왕이 누군지 볼 수 없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이런 얘기를 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이에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린 놀라죠.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나냐고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웃으셨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한계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놀랄 일이 아니야.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낳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완전한 타락 속에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헛된 종교들이 늘 꿈꾸어 가잖아요. 헛된 신을 찾잖아요.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고.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며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그냥 육으로 태어난 채 살아가는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그 소속도 차이가 나지만 어디에서 결정적 차이가 나는가 하면 삶에서 수없이 마주하는 문제, 상황, 이걸 해석이 달라요. 육적인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나쁘지 않죠. 인문학이라든가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해나 상식, 이런 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보십시오. 욥과 같은 고난을 만나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요, 어떤 상황, 어려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왜 생겼을까요? 물어보잖아요. 100가지, 200가지 해석이 나와요. 왜? 각자의 생각대로 말하니까. 이게 바로 사사시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인본주의의 사상이 물들었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고 인생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넣고 계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감은 무엇인가? 복음에 근거한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잘 되려는 것이 아니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결정은 무엇인가? 이게 다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이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지만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광풍 만나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7m, 8m,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런 높은 파도가 이는 바다 안에 배가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빼고 계산해버리니까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광풍은 우리를 죽여. 그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광풍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적음은 어디에 있다? 예수를 빼놓고 왜 생각하냐? 내가 있잖아. 나는 이 광풍을 잠잠케 하는 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좀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악한 것조차도 쓰임에 적당하게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거나 뭐 자녀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났다면,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주인 되신다면, 악한 것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두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으로 가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그 왕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신다.
그 왕이 곧 예수시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보호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순종. 순종이라는 건 들어야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푸른 초장에 거하지 못하고 쉴만한 물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양이 듣지 못하여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사막에서 광야에서 양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가 왕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음성 들으라는 얘기예요. 5장 1절 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계명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세요. 계명, 율법, 규례, 말씀, 이런 단어. 근데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계명을 주신데, 나한테 율법을 주신데 막 좋아요? 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아. 짜증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제가 굉장히 종종 인용하는 문장 있잖아요. 영어 문장, Lovers will always outcome workers.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일꾼보다 더 일을 능하게 해낸다, 더 많이 해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자녀를 부르셨다는 거, 이거 강조하잖아요. 이때 단지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효율을 얘기하거나 능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일꾼은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했던 얘기기도 한데,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우편 취급소라는 걸 시작하셨어요. 우체국하고 우체국하고 멀 때 우편물들을 취급할 수 있는 취급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방학 되면 이제 놀잖아요. 학생이 뭐 방학 때 놀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나오라는 거야. 나와서 일하라고. 그 일이 뭐냐 하면, 거기에 우편 취급소가 있는지 모르니까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막 몇백 장을 제 백팩에다 넣어준 다음에 가서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진짜 언덕이 많은데요. 청년 시절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우편 취급소가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집에다가 전단지 집어넣고 그 막 3-4시간씩 했거든요. 그럼 즐겁게 했어요? 입이 이렇게 대빨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일도 아닌데 뭐 엄마 돈 벌려는 일에 왜 나를 이용해? 막 짜증내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오면 그래도 이제 하는 이유가 용돈 주니까, 뭐 5,000원, 10,000원 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한 덕에 먹고 사는 걸 깨닫게 될 때, 어머니가 참 고생스럽게 저 20kg, 30kg 되는 짐을 실어서 우편물을 나르고 우표를 붙이고, 그 감정노동 아닙니까? 공무원들 일종의 사람 응대하고, 그게 어느 날 안쓰러워 보여요. 미안해 보이고 고마워 보이고. 그러면요, 제가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 가서 도와줄 때 용돈 안 받아요. 그냥 어머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떤 게 무거워요? 무거운 짐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시간만큼 해주고 오고. 일 똑같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도 그거 했었고, 나이 들어서 철 들어서도 그 일 도와드린 거예요. 일은 안 바뀌어요. 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일꾼처럼 저 일 해야 돼, 에이, 용돈 10,000원이라도 받으려면 해야지 하는 것과 어머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할 때와 사랑 없이 일할 때 똑같은 일이라도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자발성이냐 의무적이냐도 달라지고, 힘이 더 들고 덜 들고도 달라져요. 시편 기자를 보면요, 시편 119편에 이게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장으로 시편의 제일 긴 장 아닙니까? 9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용돈 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성경 일독하면 뭐 이거 뭐 얼마 줄게, 이거 하면 뭐 복 받을 거야, 뭐
그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앙 같은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좋은 거예요. 알고 싶으니까 자꾸 더 읽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왜 주셨습니까? 계명 왜 주셨습니까? 말씀 왜 주시고 여러분한테 왜 자꾸 들려주세요? 이 계명이 유일하게 너와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근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없어지고 이 말씀이 없어지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뭘 갖고 알아요? 오직 이 율법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1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예, 웃으셔야죠 이거. 우린 순금 때문에 사랑하는데 말씀을.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규례는,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덫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계명은 가볍다. 왜 가벼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늘 가벼워요. 제가 철들고 어머니를 도와줬을 때 무겁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이 했을 때 무거웠어요. 그저 돈에 이끌려갔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고 나도 주님 사랑하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며 일 좀 도와주는 건 그건 짐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 교회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상처받게 됩니까? 일꾼처럼 뭐 교회에서 일꾼처럼 여겼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일꾼처럼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좀 자발적으로 주를 사랑하기에 나오는 뭐 표현이랄까요? 그게 봉사가 되고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한테 충성하고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2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1부 예배 오면요 9시 여러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오잖아요. 어느 날인가 어떤 남자분이 앞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그럼 다리도 좀 아프시거든요.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와서 그냥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 왜 하는 걸까요? 그분 저는 절대로 힘들다 생각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없거든요. 그거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이나 봉사가 많지도 않지만 뭐 소그룹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제 대학교 1학년 때 마음을 가지고 대빨 인나와서 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주일학교 교사들은 빼고.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 위임할 사람을 채워놓고 그만두셔라. 아니 그 왜냐하면 그거는 애들을 위한 거.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애들을 위해서는 좀 헌신을 하셔야죠. 그러나 빠른 시간 내로 교체될 수 있기를 기도는 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막 목에 줄매 가지고 노예처럼 끌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우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매줄게. 가볍다 말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원리 안에서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소출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의 주제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누리자, 코이노냐, 나랑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자, 그거잖아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순하고 온순하고 착한 분들이지만 맞나요? 네. 복음이 착하게 한 건지 발톱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눈에는 지금까지는 착하시다. 근데 진짜 자랑거리는 저는 늘 부교육자예요. 저는 부교육자 부자를 좀 붙이기 그러지만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늘 자랑합니다. 늘 자랑해요. 저를 포함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9명이 모이면요, 뭐 이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다 그러거든요. 이게 정서적 안정감이 있거든요. 이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가 기사를 보니까 IT 업계에선 가장 유명한 그룹 아닙니까? 구글 같은 데도 여러 팀들이 있는데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팀을 연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 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놀랍게 그 연구 결과가 구글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팀의 특징은 서로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그게 뭡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고 해야지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의력이 나옵니다. 뭘 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나올 때 그때부터 잠재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무서운 리더 한 명 있잖아요. 맹수 앞에 쥐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러면 리더가 가는 만큼밖에 못 갑니다, 조직이.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얼마나 이 정서적 안정감을 충만하게 주셨는지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껏 일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60대 그 에버그린 후속 모임을 했잖아요. 밥도 얼마나 많은지 음식 종류를 4가지 내놓고 막 빵 주고 막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드시고 가셨더라고. 난 그거 보고 또 놀랐어요. 4시에 모였는데 그걸 다 드시고 가셨더라고. 야, 그것도 대단하다 했는데 다 끝나고 한 2시간? 그쯤만 놀았나요? 막 투자 떨고 놀았는데 마지막에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꽃을 30다발을 가져와서 한 분 한 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난 너무 뜬금없잖아요. 뭐 밥 먹고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데 뭐 마지막에 꽃을 줘? 집에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꽃을 줬을까? 혹시 이렇게 같이 기획회의 할 때 야, 이 꽃 주면 좀 분위기 좋아질 것 같아. 그런 뭐 생각이 있었을까? 근데 우리 교회는 회의 안 하는데 우리 회의를 안 하거든요. 기획회의 했나? 모르겠다. 왜 했을까? 궁금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꽃 왜 줬냐고. 회의했어? 그러니까 저희 회의 안 해요. 회의하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꽃을 줬어?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그냥 주면 좋아할 것 같았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획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설이 짠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머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짠머리 굴리고 무슨 기술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하트.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주일날이고 목요일날 설교 들어보셨죠? 저는 늘 듣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왜 좋은지 아세요? 해석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면 돼요. 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거든요. 사랑이 전부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복음이 주는 안정감 가운데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늘 그 음성을 듣거든요. 무슨 음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설교했던 본문이 이사야 28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 버리잖아요. 왜 멸망하는가? 간단해요.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28장 1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요걸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 저기서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왜 우리 듣기 싫은 얘기하면 귀 막고 안 들려 안 들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라고 할 때 경계 교훈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2 외국어처럼 들었다. 여러분 태국말, 베트남말 막 이렇게 막 제3세계 언어 같은 거 막 다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언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진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민족이 들어옵니다. 그게 아수르예요. 그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민족들,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술이 여러분을 취하게 하고, 술 아닌 것들이 여러분을 취하게 하고,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리지 못하게 하고,
이상하게 들리는 언어로 우리가 지배받아 버려요. 진리 아닌 것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결국 왜 지배를 받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도 요한은 세상으로부터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사도가 계속 사랑 얘기하다가 여기서 처음 믿음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코스모스와 코이노니아를 대조해서 얘기하는 게 주제예요. 코스모스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할 때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해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인본주의만 난무하는,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 너희는 거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기만으로 들어가라. 이게 요한일서 주제거든요.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의 차이는 뭐냐면 코스모스는 사랑이 없어요. 오직 경쟁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기만에는 사랑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2장을 보십시오.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코이노니아와는 다른 세상, 코스모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아버지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부재예요. 악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에는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가 뭐냐면요, 사랑 없는 코스모스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사랑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승리거든요. 그러면 승리는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악한 코스모스를 승리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에서 이겨라가 아니고 세상을 이겨랍니다. 이 얘기를 다른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좀 드린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패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를 뜻합니까? 좋은 대학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써도 돼요. 왜? 우린 코스모스니까. 이 구조적으로 악하니까.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랑 빼놓고 나머지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자가 됐다 해도 우리는 이미 사랑이 없으므로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 없는 것은 다 패배예요. 오직 사랑이 있는 것만 승리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잘 살고 강대한 나라였는지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평화가 어떻게 유지돼요? 사랑했습니까? 서로 온유했고 용서하고. 이게 아니에요. 로마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승리입니다. 늘 전쟁했고 정복했어요. 승리가 미덕이고 이 승리를 위한 군사력, 힘이 미덕입니다. 검투사들이 왜 원형 경기장에서 날마다 막 검투합니까? 그게 스포츠였거든요. 스포츠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연습 열심히 해야 돼, 훈련 열심히 해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무기 잘 써야 돼. 그래야 넌 이길 수 있어.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온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검투사로서 승리할지 몰라도 세상에 패배한 것이죠.
이 논리가 바로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승리는 나만 잘 되게 하는 승리죠. 그러나 복음에서 얘기하는 승리는 함께 잘 되는 승리입니다. 유앙겔리온,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다. 함께 잘 돼야 돼요. 남을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복자로 와서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일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내죠. 이 사단의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정복자가 됐을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천사로 수종들게 만들고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예수님은 다 포기하십니다. 왜?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미 이긴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 누가 승리하겠는가?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기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는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글은 늘 어려워요. 논리도 어렵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왕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왕의 말을 듣는 자, 그 말을 듣고 사랑하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K-팝이 유명해지니까 뭐 아이돌들이 소속사가 많은데 그 소속사 대표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살면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가 있다요. 하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이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 어쨌든 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에너지 쓰는 일인데, 두 번째가 저한테 감동이었어요. 또 하나 에너지를 쓰는 일이 뭐냐면 바르게 사는데 에너지를 써야 된대요.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막 살려면 에너지 쓸 게 없어요.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지. 속이고 싶으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치고, 남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이거 에너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는 에너지가 온통 쓰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설교 제목, 그럼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이 얘기가 뭡니까? 무엇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과 마주하면서 여기에 바른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를 상대하는 사단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미리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렇게 살려고 에너지를 막 쏟으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한테 잘 사세요 그래요? 사랑하세요 그래요? 날마다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와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야, 그리스도 말대로 살면 너 못 살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냐. 너 금을 가져야지. 순금 얻느라 바빠서 말씀 안 봐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나약한 소리야. 로마 시대에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 유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힘이 없어서 그냥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야. 너 예수님 말 듣고 살았다가 패가 망신한다. 너 손해보고 산다. 바보 소리 듣는다. 멍청하다 소리 듣는다. 너 남들한테 뒤처진다. 야, 너 지금 주일날 공부해야지. 내일이 시험인데 뭔 예배야. 무슨 예배야? 가서 돈 벌어야지. 무슨 예배야? 피곤한데 잠자야지.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와요. 너 옆에 왕이 없다는 거야. 내가 왕 돼줄게.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세상에서 승리자 만들어줄게. 이 싸움이 우리에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할 것인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겠다는 이 광야의 시험을 우리는 평생 겪고 있는데 그 광야의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자꾸 함몰될 것인가? 안 들려요.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절대로 술 취하시면 안 돼요. 이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말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여전히 내 옆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하고 그 사랑으로 듣는 계명은 가볍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위하여서 또 우리 이상현 전사님이 찬양을 쓰셨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 너무 좋습니다. 늘 이상현 전사님 좋다는 게 아니고 곡이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찬양에 오늘 설교가 다 담겼습니다. 오늘 위해서 준비하신 찬양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으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염려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내가 예수 아닌 다른 것 잡았던 손을 놓으라. 그리고 예수의 옷장으로 붙잡아라. 왜?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이 찬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나는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으로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아멘.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세상에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나의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너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사랑으로 취하여 있는 것 말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손을 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왕은 가장 안전하며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을 충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 들어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가. 너에겐 왕이 있다. 오늘 조용히 이곳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좀 머물러 있는 시간, 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